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작품은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설령입니다. 네, 유명한 작품이죠. 그렇죠. 이 소설 발췌본을 통해서요. 메이지 시대를 배경으로 주인공 노부오가 겪는 신앙, 또 사랑, 그리고 그 자기 희생에 이르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줄거리를 훑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중요한 지점들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부터 한번 볼까요? 네, 노부오가 처음에는 그 신앙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기독교 신자인 새어머니 기꾸하고 또 아버지 사다육기가 점차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죠. 특히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는 게 노부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낯설었을 테고 또 반감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부모님의 신앙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가족 부양이라는 현실적인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경험들이 노보를 좀 더 깊이 있는 인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죠. 특히 친구 요시카와 이 친구와의 교류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성실할 친구요? 네. 요시카와의 그 성실함이 노보에게는 어떤 귀감이 되었고요.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신앙 얘기뿐만 아니라 뭐랄까 젊은이로서 겪는 그런 내밀한 고민들, 성적인 고민 같은 것까지 나누거든요.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겠네요. 삶의 무게와 신앙의 의미를 동시에 고민하는 그런 시기였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소설가 나카무라 슝우를 만나게 되죠. 아, 이 만남도 중요하죠. 그의 소설을 읽으면서 죄와 구원이라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 전까지 가졌던 기독교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오해 같은 것들을 좀 넘어서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그 슈모의 모습에서 막 화려하거나 강압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고 진실된 면모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면의 고민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을 테고요. 그럼요. 오히려 신앙을 알아갈수록 더 깊은 내면의 씨름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죄책감 같은 것들이요. 그 씨름의 무대가 이제 홋카이도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인물 후지코가 등장하는군요. 네, 홋카이도에서 요시가와의 여동생인 후지코를 만나죠. 폐결핵을 앓고 있지만 아주 맑고 깊은 신앙을 가진 여성입니다. 노보가 왜 그렇게 후지코에게 끌렸을까요? 단순히 예뻐서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후지코의 존재 자체가 노부오에게는 뭐랄까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아, 병약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요. 네. 그런 믿음과 평온함이 계속 내면에서 갈등하던 노부오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혼담까지 거절하잖아요. 상사 와구라 씨 딸 미사와의 혼담이요? 아, 맞다. 그 상사 와구라 씨의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보통은 조건을 따지거나 할 텐데 노보의 진심을 딱 이해하고 존중해 주잖아요. 그렇죠. 와구라 씨의 그런 이해심이 노보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와구라자는 인물 자체도 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신뢰가 나중에 그 미오리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죠. 아, 그 동료 미호리가 절도 사건에 휘말리는 거요? 네, 해고될 위기에 처했을 때 노부오가 보여준 행동이 정말 그의 신앙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동정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니까요. 맞습니다. 와구라에게 정말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자리가 책임지겠다고 하죠. 이 선택 때문에 또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네. 와구라 씨도 노보의 그런 희생적인 태도에 감동하지만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죠. 미오리를 복직시켜주는 대신에 노부오랑 미오리를 같이 아사히가와로 전근을 보냅니다. 아사히가와요? 더 외진 곳으로요? 그렇죠. 노보에게는 이게 또 다른 시련이면서도 신앙을 더 단련하는 계기가 돼요. 거기서 후지코와 편지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미오리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노보에 대한 열등감이나 질투, 불신 같은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맞아요. 모든 인물이 다 긍정적으로만 변하는 건 아니죠. 이런 여러 갈등 속에서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해 갑니다. 네, 바로 그 시오가리 고개에서의 사고죠. 후지코와 결혼을 앞두고 기차로 이동하던 중에 객차가 분리돼서 비탈길을 막 역주행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칩니다.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때 노부오가 망설임 없이 행동하죠. 네.
승객들을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핸드브레이크를 잡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열차를 완전히 멈추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이 너무나 충격적인 희생이 사실은 실존 인물 나가노 마사오라는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는 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점을 언급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구절을 통해 노부오의 마지막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죠. 결국 노부오의 삶 전체가 이 궁극적인 사랑과 희생을 향해 나아간 여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개인적인 욕망이나 사회적인 기대, 또 깊어지는 신앙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장하다가 가장 고귀한 형태로 자신을 내어준 한 사람의 이야기군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이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신앙이란 뭘까?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또 타인을 위해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하고요. 노부오처럼 그렇게 극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값비싼 사랑, 그러니까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 희생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꼭 목숨을 버리는 그런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타인을 위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어쩌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